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민수기 강해 시리즈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쉽게 자리 잡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지는 죄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불평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어서 한마디 내뱉는 말 같지만 가만히 두면 불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방향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11장과 오늘부터 살펴볼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불평이 어떻게 자라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11장 앞부분에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막연히 불평합니다. 또 조금 뒤로 가면 만나만 먹는다고 먹을 것을 향한 불만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2장에서는 이제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만이 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선 대중의 그런 불만보다는 가족 간의 문제 같아서 덜 심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제로서 대제사장, 즉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반면 그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성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자신들과 모세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신 그 이유도 잊어버린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불평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은 마침내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자체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민수기 1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 자라온 이 불평이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 불평 한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불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는 오늘 어떤 고백을 선택할 것인지,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불평이 우리를 대체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단순히 마음이 상해서 잠시 그냥 눈물 흘리고 만 정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 정도로 감정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는 이 통곡이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부터 나온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향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껏 지도자를 세워서 살려놨더니 심지어 3절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마음속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말하면서 동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려고까지 조직을 합니다. 조직화가 됩니다. 불평이 마음에 자라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되고 말이 모이면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이 됩니다. 11장과 12장에서 시작된 이 불평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 이르러서는 후퇴의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하지만 환경을 탓하고 현재를 탓하고 과거를 미화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무너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중이 밤새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하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말로 따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12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지도자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뒤따르는 그 형벌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비난하던 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가르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할 때 분노하고 또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 때 무릎 꿇는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소리칠 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변명을 하거나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표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지금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회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불평, 불만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 기도의 무릎으로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광야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우리는 먼저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기 때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불평의 말보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영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할 때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사실 이 말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13장에서 모든 정탐꾼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3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같은 땅을 보고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현실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운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8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원의 영가족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초점은 자신들의 능력, 이스라엘의 군사력,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승리의 근거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나,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에 우리는 자꾸만 계산합니다. 자꾸만 머리를 굴립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형편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는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고 자기 눈앞에 우리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때 상황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이 길, 이 결정, 이 태도, 이 말이 과연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대로 내 계산으로는 큰 손해인 것 같고 두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영적 후퇴의 모습까지 가는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떠들어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엎드려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말이 많다고,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침묵하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한 문장을 믿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자라나는 그 말들은 불평의 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선택과 태도와 방향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비록 두렵고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말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송원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 이해되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두드려 보고 난 뒤에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